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의 소망이신 주님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한나가 자신이 소원한 대로 젖을 뗀 어린 아들 사무엘을 드린 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먼저 자신을 높여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내 뿔은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처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 처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것은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나가 어떤 여인인지 다 알고 계시죠? 자식을 갖지 못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참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그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자식을 얻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나가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주님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위의 모든 것은 물질 세계, 정신, 영까지도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과 또 그 존재케 되어진 그러한 것은 다르죠. 하나님은 없었을 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항상 있으셨어요. 참 신비롭죠? 없었을 때가 없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이게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창조자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서 존재된 거죠. 그리고 이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생명도 그분이 존재케 하셔서 생겼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도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존재, 알렉산더, 징기스칸, 어떤 나폴레옹,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그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 말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심은 거룩한 면에서 그렇고, 거룩한 면에서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우리가 의지할 반석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석은 변치 않는 확실함에서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우리가 잠시 의지할 수 있지만 다 불안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뭔가 줄을 잘 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줄을 잘 대. 그래서
어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낙동강 오리알 되기도 하고, 이게 다 이게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 안전한 줄입니까? 동아줄이고, 자기가 의지했던 그 위에 있는 줄도 어느 순간 딱 낙동강 오리알 돼버리면 거기에 선 사람은 다 이게 한순간에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데, 제가 그때 파주시장, 제가 파주 그 시장 되신 분이 그 교회에 나오셨어요, 전에. 그런데 시장일 때는 승승장구 하시더니 시장이 안 되고, 그때 이제 부정부패 관련해서 연루해서 못 오게 됐죠. 그런데 언젠가 한 1년인가 지났을 땐가 이렇게 교회를 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그 홀이 넓기 때문에 이 무리들 속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갔다 가는데 제 눈에 딱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초췌한 모습으로 잠바 입고 조용히 왔다 예배드리고 가려는데 아무도 대동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왔다 가는데 꼭 술 반씩 마시고 이렇게 삶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왔다 가는 걸 봤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다 코로 호흡하는 인생, 다 짠하고 불쌍합니다. 그 인생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인생 살아보면 남한테 말 못할 상황, 그런 상황도 많고, 정말 다급하고 정말 죽겠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 그런 인생에게 무슨 줄을 달아서 그 의지하려고 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 줄을 다 놔야 돼요. 확고한 줄을 잘라내야 돼요. 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람들과 이렇게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소소한 것이고 내 의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반석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동치고 막 판이 변화되는 상황이어도 그 모든 것을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바로 그만이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다.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게 표준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죠.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알잖아요. 우리 꼬맹이가 한 4살, 5살 내가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막 생각하고 있으면 가만히 얼굴 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시면 우리가 수심에 잠겨 있으면 우리 얼굴만 봐도 네가 지금 많이 힘들가 보구나.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걸 붙잡고 힘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속성은 이 유일하심,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 또 3절 말씀, 이제 4절과 5절 말씀 보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 만사를 자신의 주권에 따라 역전시키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이 말씀은 이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심을 보여줘요. 강한 용사의 활이 꺾여졌고 넘어진 자가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서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많은 자녀를 두게 되고 이게 상황이 자꾸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역전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신 거 보면 이렇게 한번 그 줄이 그 형성이 된 대로 가게 하시지 않으셔요.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뒤집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난 사람만 계속 잘 살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예, 못난 사람, 연약한 그런 그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인물도 한 번씩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 후대 한 2, 3대 갈 때 이 도시와 이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인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역전시키셔요. 뒤집으셔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덕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다. 수월은 무덤을 말합니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사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가난과 부 또 권세 높이고 낮춘다 이런 거 죽음과 사는 문제 또 부의 문제 권세의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이 뭐 와도 별로입니다. 저는 뭐 밖에서 뭐 시장 하시는 분 막 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하면 별로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다 별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밖에서 뭐 이게 무슨 높은 자리하고 이게 무슨 뭐죠 권세 있고 또 사회적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평범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뭐 밖에서 뭐 한 사람 막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다 피조물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밖에서 사람들끼리야 뭐 대단하고 높지 하나님 앞에 오면 코로 숨쉬는 인생인데 코 한번 꽉 막으면 1분 안에 생을 마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권세 앞에다 어떤 부유한 부자 앞에서도 눈빛이 살아있고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나고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상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상도 뭐 스스로 자성이 안 돼가지고 남이 들여다가 세워줘야지 겨우 서는 존재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땅까지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들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하여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산히 깨뜨리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안전한 반석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으로서 자신의 주권에 따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악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이 불임과 수치로 그 내면에 괴롭고 슬펐던 한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권세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임과 수치로 정말 그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여인 누시나 불임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나와 같이 이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이들의 깊은 위로와 소망과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람에게 의지하려다가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의지할 때는 아무도 없구나. 내가 그 누구를 의지할까? 그렇게 마음이 우리가 가난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직 하나님밖에 내가 없구나, 내 편은.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거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이 꿈꾸는 일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작은 입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게 산책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저는 이렇게 참 산을 자주 갔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뒤에 아차산을 항상 산에 가서 물도 떠오고 봄에 오면 새들의 노래소리도 듣고 또 그 산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기도하고 동행하고 그랬는데, 산길을 걷다 보면 어떤 일을 보냐면 이게 호젓한 어떤 그런 길목에 들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들꽃이 많이 필 때도 있는데 딱 한두 개 딱 피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에요. 바쁜 걸음으로 가면 안 보이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눈길이 우연히 닿는 곳에 보니까 작은 꽃인데 참 예쁘게 피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그 곳에 이름 없는 들꽃이 피어 있어요. 보면서 너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은데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니? 너는 누구를 위해서 피니? 물어보면 누가 너를 돌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돌본다. 내가 가꾸라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저 꽃은 피어 있는 거단다. 말씀하신 것을 느끼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내면의 고통, 그 눈물의 탄식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각자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외로운 기도, 그것을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싹쳤도다. 그때 이방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셨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꿈꾸는 일들,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일인데 그것을 기도했는데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며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작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째째하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 믿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거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꼭 응답 받아버리라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그런 마음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정말 이 불가능한 일과 같은 그 일이 눈앞에 현실로 꿈꾸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야지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만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소망 되심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꼭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관념적인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을 믿고 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음 후에서나 겨우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면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를 겸손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삶에 위로와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풍파의 삶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의 중심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실제하시고 지금도 잠잠히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남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